하나님은 학개서를 보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소위를 행위를 살펴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행위를 살피는 내용이 나오는데 7절에 다시 행위를 살피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시대는 곧 암흑기라는 신구약 중간사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학개서를 지나면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말라기 하나만 남은 거예요. 딱 하고 말라기 하나 남은 거예요. 말라기 이후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이때를 가르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흑기. 구약 시대에 그렇게 흔했던 선지자들이 사라진 시대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 선지자들이 말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시대에 다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그전에는 선지자라는 명칭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때 초대교회 때 선지자라. 여러모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또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도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보가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활약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에도 예수님이 결례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나이 많은 과부였던 안나 선지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중간 시대인 암흑기에는 선지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던 침묵기였던 것입니다. 그 기간을 약 400년가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겪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 행위를 살펴라. 글쎄요. 휴가가 오기 전에, 휴가가 딱 오면 이 세상에 남는 또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가 또 전해질까요? 아마 이와 비슷한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을까요? 너희 행위를 살피라. 이렇게 전해지지 않을까요? 지금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된다라고 외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곧 임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시대를 겪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위를 살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를 겪으면서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고 할까요? 이 시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나름 노력하던 때입니다. 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열심이었다면 포로 후에는 두 가지 중심으로 열심인 이스라엘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전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무엇이 잘못인지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시대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하는 모습을 살필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했던 이유를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멋진 성당을 짓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중세 때 지었던 성전들을 보세요. 교회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휘황찬란해요. 그냥 뭐 베드로 성당, 뭐 성경대하고 보면 성당하고 보면 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 코스로 가지 않아요?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렇게 열심이었어요. 또한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면죄부까지 만들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주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말입니다. 너희들 죄인이야. 죄가 있어. 라고 확실하게 인식시켜주는 면죄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인척이 여러 개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면죄부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던 적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이단의 요소가 보이면 뭐라고 씌어서 마귀의 마녀라고 씌어가지고 가장 많이 죽였던 때가 그때예요. 마녀라고 뒤집어 씌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던 때가 없어요. 마녀라고 씌어가지고. 그럼에도 암흑기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종교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를 암흑기다라고 한 것입니다. 각양 악법이 그 기간에 나오게 됩니다. 구원에 무엇이 포함되어 그 기간 동안에 행위가 포함돼요. 구원에 은혜가 포함되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행위가 포함돼요. 그래야 면죄불파니까 행위가 포함됩니다. 행위가 포함된 구원서를 주장하며 연옥과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와 교황 무제살까지 등장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중세를 암흑기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의 암흑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또 한 번의 암흑기가 있어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암흑기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나요? 하셨어요. 당시에 왕의 제도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왕으로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 시대를 암흑기다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간 시대인 침묵기에는 어떠했을까요? 역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율법을 강화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것을 놓치면 하나님이 다시 포로로 보내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이 70년을 보냈는데 다시 돌아왔다고, 그곳에 성전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70년간의 전통은 무섭게 자리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 말씀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성전은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솔로몬 성전처럼 지어야지 돼요. 솔로몬 성전 버금가게 지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간 거예요? 16년 동안 준비만 계속하면서 16년 동안 계속해서 준비만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처럼 지어야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교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한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때 하나님 성가대 한 3,000명, 이야, 멋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꿈꾼 적이 있었어요. 성가대 3,000. 왜냐하면 솔로몬 때 성가대가 3,000명이었어. 3,000명 괜찮지 않을까요? 유치부에도 있고 중고등 다 3,000명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꿈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모델이에요. 교회 모델. 그들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지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서 가장 좋은 나무요. 솔로몬이 그렇게 그 나무 가지고 백향목 나무 가지고 지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성전을 지으면 불경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것 가지고 성전을 지으면 성전의 모습이 안 나온다고, 성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고. 백향목 가지고 지어야만 성전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레바논 산맥 가운데서도 눈 덮인 해발 2,000m 고지대에서 자라는 레바논 산목을 말한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레바논의 왕들이었던 두르와 시돈 왕이 이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만 쉽게 나무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는 두루와 시돈 왕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무 베어다 줄게 해가지고 다 해서 해상으로 해가지고 다 수송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백향목을 사다 지원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사다 지어야 돼요. 사다 지으려고 합니다. 운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려 봐도 100명, 200명 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말입니다. 바다로 해서 운송해 와가지고 그것을 뭐로? 그때 뭐가 있었겠어요? 마차로 해가지고 아니면 마차에 싣는 것도 다 인부의 손으로, 짐승의 손이 아닌 인부의 손으로 다 얹어가지고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골짜기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밑에는 평지지만 위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 올라가는 길을 그거 가지고 다 올라가려면 한두 사람이 100명이 필요했겠냐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5장에는 왕이 된 솔로몬과 두루왕 히람이 나누는 친선 외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즉위한 소식을 듣고 두루왕 히람이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뜻을 밝히고 레바논에 백향목을 베는 것을 허락해 줄 것과 벌목꾼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히람은 크게 기뻐하며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는 솔로몬의 원대로 나무들을 지원하게 합니다. 대신에 솔로몬은 히람에게 궁정의 식물을 공급해 줍니다. 여하튼 두 사람은 서로의 제안에 만족하여 히람은 제목을 보내고 솔로몬은 삭스로 식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주목할 것은 솔로몬이 보낸 식물의 양입니다. 연간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 솔로몬의 궁정에서 하루 소비되는 전체 밀가루의 양이 90석이었다고 합니다. 1년에 3만 석이니 1년에 3만 석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히람에게 그 제목값으로 준 곡물의 양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뭐였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이게 다 감당이 되었어요. 히람은 외교적인 수사로 만족을 표했지만 벌목을 구입하는 대가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서로 제시된 조건에 만족한 두 사람은 함께 약조를 맺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역대기와 비교해 보면 일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함께 동원되었고 각각 감독자들을 세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중에서 역군 몇 명? 3만 명. 3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들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자들만 250명. 감독자들만 250명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이방인 중에서 짐을 나르는 일꾼이 7만 명. 3만 명에다 7만 명도 돌을 캐는 사람은 8만 명. 작업 책임자들이 3,300명. 이렇게 동원되는 10만 명 이상이 동원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이었다고 합니다.
10만 명 이상이 동원되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역대 기록에 의하면 관리자들은 3,600명이었다고 합니다. 전에 솔로몬의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건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라.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인 15만 3,600명이래. 그중 7만이는 담꾼이 되게 하였고 8만이는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인은 감독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다. 역대하 2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이를 모두 합하면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인원만 18만 3천여 명 되는 거예요. 18만 3천여 명. 근데 이들은 그렇게 동원할 재력과 인력이 없어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또한 이들은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성전을 지었는데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이방인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도 없습니다. 감독자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일꾼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뭐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물질도. 성전을 짓는 시작 전부터 이들의 계산이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고레스 왕은 너희 가가지고 말이야 성전 지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보니까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도저히 지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지을 방법. 탈무드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것이 중궁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먼저 계산해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생각합니다. 도저히 지금 수준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고 이방인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의 물질을 가지고는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의 성전 재료 가지고는 지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고레스 왕은 성전을 지으라는 칙령과 함께 성전의 기물들을 돌려줍니다. 이는 성전 속에 넣는 금과 은으로 된 기명들을 돌려준 것이지 성전을 짓는 재료들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1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많은 재물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넣는 것. 그러나 역부족이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때보다는 벼룩이 간 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벼룩이 간 만큼밖에 안 되는.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꾼에서, 물질에서, 주변의 협조, 엄청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짓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뭐라고? 더 벌자. 열심히 일해서 더 벌자. 더 벌어서 더 시간을 가지고 성전을 제대로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났어요? 16년 동안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헛개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지을 수 없는 환경임에도 지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핑계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에 가서 백향목이 아니라 옆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지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구해와서 짓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뭐까지 짓겠다고요?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산에 가서 일반 나무를 베어다가 지으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지 무엇을 가지고 짓느냐는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늘의 천사가 기뻐하고 천지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를 찾으러 가장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를 찾으러 궁정으로 갑니다. 그를 찾으러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를 찾으러 종교 지도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며 태어나신 것입니다. 낮고 천한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성전에 많은 것으로 도배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성전에 무엇으로 도배되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성전을 지으면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많은 것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전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성전을